다시 한번 상기시켜 봐야 한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 몸으로 지체로서 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몸은 우리 주님의 몸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건축 이런 교회 당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답니다. 거기서 우리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그래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예정해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여서 예정 가운데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 나와서 뭐 할까요?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외침으로써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아주 이제 신앙에 우리 교회는 이제 바르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이양이 주님께 됐기 때문에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라고. 그것은 결국 구원받았기 때문에, 즉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는 두 종교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10장을 보고 있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이게 세상 종교는 두 가지예요. 즉 위의 것은 율법으로 만 것을 행위 종교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것은 믿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은혜 종교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디에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은혜죠. 은혜 종교예요. 주님께서 뭘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은혜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말씀하셔요. 이 말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 인간이 뭔가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런 것은 인과응보잖아. 인과응보. 원인이 내가 먼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죠. 하나님이 모든 건, 이 세상 창조도 하나님 먼저 창조해서 우리를 그 안에 피조물로 존재케 했지, 우리가 피조물로 존재하고 하나님 창조하고 이런 것은 거꾸리죠. 그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으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행위죠. 행위. 인간이 드림에 따라서 하나님, 이거 지성이면 감천이라든지 뭐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정성을 보시고 뭘 줄 것이다 말 것이다 결정한다. 이건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 그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이것도 드릴 때는 기쁨으로 드리는 거지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서에 보면 10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두 가지 대조시키면서 우리는 믿음, 은혜의 종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것을 내려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제사보다도, 제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아요. 먼저 내가 막 나서는 것보다 나대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은혜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기독교예요. 또 안 움직이는 사람은 뭘까요?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든지 또 문제가 있든지 그런 거죠. 우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만 봐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은혜라는 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라든지 은혜라든지 임할 거 아닙니까? 임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뭘가 꿈틀거리게 만들어요. 동기가 돼요. 그것 때문에 뭔가를 내가 섬기를 기든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남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든지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종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행위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행위는 이방인들, 이건 이방인들, 저쪽 사람들, 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가까이 들려져요. 심지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죠? 신명기, 이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보면 심히 가까웠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웠는데, 이 말씀을 풀어서 오늘 또 그 로마서 10장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여기에 우리는 먼 곳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받아서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힘이 가까워서 우리 심지어 신약 시대는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법으로 또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전에 밖에 있었어요. 돌비가 밖에, 시내산에 돌비처럼 율법이 저 밖에 있고 내가 여기 있고, 밖에 있는 말씀을 내가 지키고 말고 했는데 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왔대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말씀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새 언약은 신약이라고 해요. 신약.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말씀은 얼마나 많이 씁니까? 들어와 있죠.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이 들어와 있는 말씀 하나 한 구절이라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말씀이라도 다 들어와 있죠? 예, 말씀 들었으면 이 말씀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누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오겠느냐? 또 하는 바닷가에라든지 저 땅속 깊은 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구해올 거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히 가까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앞쪽에 나오고 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헬라이나 히브리나, 또 헬라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녀노소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어요. 부르는 자는 부요하다. 부요하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나를 거느리고 있고 나를 지금 간섭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요하다는 거예요. 부요하죠. 아니, 모든 걸 가지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부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처럼 큰 것이 어디가 있어요. 부요하시도다. 부요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요함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떠한 일들에서 우리는 부요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요하라는 것이 우리의 풍성함이라든지 물질적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부요한 것이냐?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도 근원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요함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두 세계를 살기 때문에 양쪽 중첩된 세계를 살기 때문에 중복된 세계 속에서 이것이냐 진 것이냐 막
어려움이 그러면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천국이라면서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교차되니까 그래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첫 번째 태어나는 이 생, 육신적인 육체적인 몸 덩어리가 육체 덩어리로 사는 생애도 있다고요. 요것이 서로 교차하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많이 고뇌했어요. 오라를 외치고 어찌할꼬를 외치고 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할 때 8장 2절 가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해방의 천국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어떨 때 부른다고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의 이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 구절이 그대로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 12절 말씀 보면 뒷부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 종교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딸싹 부르는 행위를 하니까 구원을 얻는다 이거 아니에요. 번역이 한국 번역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글자로 문자적으로 써 있을지라도 이 속 내용은 사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우리 사도 바울의 논법으로 보면 오늘 반어법이라든지 강조법을 또 반어법으로도 또 강조법이잖아요. 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그냥 냅다 부릅니까? 그 12절부터 근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부른다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 다음 구절이 나왔잖아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로 그러죠? 왜 글자를 안 봅니까? 부르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불러요. 그럼 믿지 않은 일, 믿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믿음, 그죠? 믿는 자,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믿는 주를, 그렇죠? 그럼 믿는 자는 뭐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구절. 그렇죠. 들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들음. 뭔가 들었기 때문에 믿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왔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왔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왔기 때문에 불러요. 이 사람은 부요해, 부요. 풍성하다 이거죠. 이게 마지막이지만. 그러면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죠. 전파.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요? 전파하는 자가 지금 있잖아요. 이곳저곳에서. 그렇죠? 그러면 전파하는 자를 누가 보냅니까? 누군가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전파하는 자를 보내요. 전파하는 자. 이 전파하는 자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 구약에서는 사도라는 표현을 해요. 보내심.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불러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불러서 너는 이방인의 택한 그릇이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야 하면서 그냥 보낸 거예요. 보내면 사도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이리저리 가서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어떤 좋아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죠. 예수를 믿고 막 기뻐서 날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만 좀 예수 이름 그 말 좀 그만하라고 그래요.
예수 이름 제발 그만만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초대교회 그게 나와요 다. 오늘날도 예수 이름 그 말로 하지 말고 야 세상 쪽나 아이 그 예수 술맛 떨어지게 왜 그 얘기하냐 또 그러잖아요. 술집에 가면 예수 얘기만 기분이 좋겠어요. 같은 줄을 놓고 이쪽 주 이쪽 주 어떤 건 줄을 몰라요. 예? 아니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보내심을 받아야 들어요. 듣고 믿어요. 믿고 불러요.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런 그러면 이걸 거꾸로 전파하는 자가 이렇게 지금 제가 거꾸로 올라갔지만 부름을 받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부른다 이거예요. 아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구원 받은 사람이죠. 구원 받은 사람. 이미 구원 받았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고요. 그러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묵상하고 소그룹 나눔이 우리가 그냥 형식상 하는 거야. 교회는 누구라 해. 아닙니다. 진짜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소화시키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는가 제목이라도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젖어들 때 자꾸 젖어들다 보면 전체가 조금씩 간격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나중에 통으로 쫙 성경 전체가 쫙 통해 버립니다. 같은 물질기라는 거예요. 이쪽에 추공이 막 그 물 어떤 물줄기를 잡았어요. 저쪽에서 잡았어요. 이쪽 가서 길고 나중에 보니까 한 우물통이에요. 한 그 흐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맛을 보더라도 같은 물이야지 이건 썩은 물, 이건 생수, 이건 아니고 이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라. 너 거기서 생수 맛봤어? 한번 그 맛을 한번 얘기하면 얘기해야죠. 너 생수 맛 봤어? 아니 나 썩은 물 봤다. 그러면 엉뚱한 물을 지금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죠? 예, 이것을 알고 이 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들으죠. 듣기만 합니까? 들음으로써 이게 소화가 돼야 믿음이 생겨요. 소화가 지금 뭡니까? 소화라는 게 소그룹이에요. 들었잖아요. 들은 것을 그냥 가만히 들었으니까 끝났다. 아니, 이걸 믿음으로 이게 같이 서로 교회는 집단이라고 있잖아요. 주고받고 그래? 당신이 받은 거 맞아? 나는 이렇게 받았는데 그건 육적인 생각이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교정도 하고 내가 그랬어? 당신이 맞는 말이가 서로 간에 이렇게 내 의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감을 할 때 소화가 돼요. 소화가 되면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 여기서 역사 불러요. 주님의 이름 부른다는 것은 뭐 막 주여 이렇게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생애 주님을 왕으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이 사람은 따놓은 당상이 있어요. 하나. 이건 영원한 천국은 영원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순간적인 이 생애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생애가 얼마라고 써요? 연수가 18시예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아까 오전에도 수고하고 슬픔뿐이라는 거죠. 안개와 같다라고 또 표현돼요. 안개는 햇살이 딱 하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안개 이런 것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사라져요. 햇빛이 들어오면은 뭐 사라져 버리는 그 인생을 그걸 막 소중히 여길까요? 아니면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길까요?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 교회론인데 이 교회론을 옆으로도 펼쳐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쉽게 보려고 하면 주보를 참조하셔도 해요. 주보 뒤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림이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자, 전파한다 이거죠. 전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는 첫 번째 캐리그만 설교로서 복음 전파하죠. 설교. 네? 설교 들어갑니다. 설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에 전파하면 여기에서 사귐이 일어나요.
사귐. 이건 요한 1서에서는 말씀으로 서로 누리고 말씀 속에서 영생의 사귐. 영생이라는 건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사귀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서로 형제들과 함께 논해 보는 거예요. 사귀도록. 그다음에 뭡니까? 배우도록. 배움. 그다음에 여기서 실행해 보도록. 해봄. 그다음에 누림 혹은 지도자로서의 세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 사귐, 배움, 말씀이 그러한가 배우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인애가 있으니까 주님이 주님으로 모시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와 이러면 성령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 받은 대로 무엇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건 행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내 행함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주님이 나를 끌고 무슨 일을 하면 주님의 일일까요? 내 일일까요? 사람들 볼 땐 내 일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일이에요. 배후에서 나를 밀어 당기는 거니까. 그게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하게 된다. 이게 해요. 그게 세워져요. 이 교회라는 게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복음 전파를 이게 우리가 크게 나눠서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말하는 여기가 케리그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헬라어예요. 케리그마. 이 선포적 말씀이 선포될 때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적으로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한 거예요. 아무나 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은 기회를 찾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방적이에요. 느닷없이 벼락 맞듯이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하늘의 세계가 이 땅에 확 뒤집에 들어오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묵시 시간이라고. 묵시. 영원히 내 역사 속에 이 세상에 똑딱똑딱 살아가는 속에 말씀 듣다가 갑자기 그것이 탁 순간적으로 임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는 세상 속에 막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그럼 믿음이 들어오죠.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여기는 이 케리그마를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걸 뭐라고 해요? 코이노니아라는 말 들어봤나요? 코이노니아 들어봤죠? 예, 코이노니아 뭐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를 더 깊이 배우고자 하면 디다케라는 디다케. 아, 디다케 있구나. 그러면 디다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너도 나 배운 대로 실제로 주님께서 뒤에서 밀어 당겨서 무슨 일을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디아코니아라고. 디아코니아라는 데서 집사라는 집사직이 나와요. 집사는 디아코니아 저긴 직분을 감당하는 걸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집사는 오늘날 뭐 집사 아이고 안수 집사 그냥 이 집사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집사도 집사지만은 더 근원적인 것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세웠어요. 빌립 집사. 이런 사람 다 복음 전하는 사도와 같은 역할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세움을 리더를 하죠.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 구심점이라고 해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 이 리더라고 하죠. 리더. 그러면 우리가 케리그마 코이노니아 디다케 디아코니아 이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각 직분을 맡깁니다. 혹은 여러 가지 소그룹을 통해서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분 다 이 어떤 기능을 줘요. 기능을 주님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기능이에요. 사실은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을 해요. 자,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입시다.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창조할 때는 창조하시고 안식했잖아요. 안식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않고 야 스톱 쉬어 이거잖아요. 근데 이 창조는 안식을 원했지만 이건 제가 뭐라고 그래요? 바탕화면이라고 했잖아요. 바탕화면. 이 바탕화면이에요. 바탕화면. 바탕화면에 이제 일을 하려면 창조는 이 우인도 바탕화면이라면 바탕화면이란 뜻 압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배경을 다 깔아놓는 거예요. 다 일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볼펜도 갖다 놓고 마우스도 갖다 놓고 다 하고 이제 실제로 일을 할 때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 구원. 좀 의미가 더 확실하게 구원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의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되는 이 상황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주님 안식일이잖아요.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양을 죽어가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걸 살려내는 것도 일이에요. 일. 이런 자도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는 바탕화면이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했잖아요. 구원해내고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이렇게 언어예요. 이렇게 좀 걸을 때도 요만큼만 걸어요. 아이고 누가 봤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안식일 날 일을 해요. 이러죠. 주님이 특기가 일하는 것이 특기예요. 창조부터 일이에요. 창조와 한과 동시에 이 창조는 여기는 창조라면 여기 구속은 새 창조라는 용어예요. 새 창조. 새 창조. 새 창조입니다. 여기는 새 창조. 새 창조입니다. 여기는 새 창조예요. 창조에서 새 창조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니 저와 여러분도 일하게 돼 있죠. 왜? 아까 여기에 해보려고 뭔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다 하셨다면서요. 나는 가만히 있을래. 이거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어떤 분들이 많이 제의를 해요. 뭐 우리 그 신학계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 나는 가만히 있을래. 이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무슨 일 하니까 내가 막 이쪽을 갔다가 저쪽을 갔다가 막 이렇게 갔다 무슨 일이 뭐 벌어지지였죠. 그러죠? 이것까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게 내 밖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나하고 관계없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하셨다는 것이 나와 결부가 돼야 해요. 관계. 결부가 될 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신 일로 여겨주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을 구원파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근데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것은 나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로 일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안위를 얻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교회로 오니 에베소서도 그때 나오지만 이거 동일해요. 주보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아니 들어야 구원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어야 되는데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믿고 사는 왕으로 모시고 살죠.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 내용을 현실적으로 적용점을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가 교회로 오고 우리가 지교회라고 하기도 하지만 노예라는 데가 있어요. 상위 또 혹은 뭐 지방이라고 하는 교회들 모임이에요. 그런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청구, 청원, 뭐 민원, 헌의 뭐 이런 막 서류들이 옵니다. 아, 한 해를 살아보니까 이 노예에서 이걸 처리해 주세요. 이거 참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걸 딱 받는다고 봅시다. 이제 서류를 받는 사람을 석이라고 그래. 다 받았어. 그러면 내가 막 해결해 버릴까요, 혼자? 아니에요. 무슨 서류든지 뭐가 왔으면 온대로 이거 막 서류가 많이 와. 그러면 여기에 밖에 이걸 여기 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어리에 보냄이 사김 쪽에 보냄이 가한 줄 아뢰며, 요거는 배움 쪽에 보내는 것이 가한 줄 아뢰며, 요거는 해봄 쪽에 보냄이 가한 줄 아오며, 요거는 저 리더 쪽에 보냄이 가한 줄 아오며, 이렇게 해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저렇게 보내요. 분담해, 분담. 여러분 지체라면서요. 여기도 부서가 있잖아요. 예배부로 보냄이 가한 줄 아며, 속으로 보냄이 가한 줄 아며, 여기 배움 쪽에 보냄이 가한 줄 아며, 재정 쪽에 보냄이 가한 줄 아며, 속으로 이렇게 분할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대로 가요. 가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 여기 사귐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결정을 결의라고 그러죠. 여기도 배움 쪽에서 결의하는 거예요. 결의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보냄이 가한 줄 아오며 하면, 여기는 사귐 쪽에서는 사귐 부라는 데서 또 뭘 보고서를 작성하냐면은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저렇게 허락하여 주심이 가한 줄 아오며,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허락해 주심. 아까 처음에 보냄이 가한 줄 알았잖아요. 지금 뭐 허락해 줘야 되냐. 뭔가 일을 하려면은. 그래요. 그럼 배우는데 사귐 쪽에 소그룹 형성해 갖고 누구누구가 짜 가지고 누구는 소그룹 팀장, 누구는 뭐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허락해서. 뭐 허락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그런데 누군가 여기에 이 부서에 누구 뭐 대표자가 하나 있다고 봅시다. 교회 대표자. 제가 이제 교회 대표자잖아요. 제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막 이거 어디 막 어떻게 다 해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배움 쪽에 이 담당자가 더 잘할까요? 대표자가 더 잘할까요? 물론 여기가 더 잘 알아야 돼요. 여기는 보고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도움을 주는 거지만은 여기도 해보는 거, 해본다. 뭔가를 해보는 쪽에 다 봉사 쪽에 담당한데 봉사에 대해 내용을 더 잘 알지. 제가 봉사 예를 들어서 여기 뭡니까 식당 봉사랍니다. 식당 뭐 음식 조리 제가 잘할까요? 다 그걸 해야 돼요? 난 몰라요. 물론 음식을 자취생활에서 요리도 하지만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맛도 몰라요. 예배부 설교하는 때 예배부 준비. 예배부에 보내면 가면 예배부 여기가 전공자예요. 최고의 예배 팀장이 전공자. 여기 전공자, 여기 전공자. 이거 여기에 재정의 전공자가 있어요. 뭐 거기다 맡겨 가지고 그냥 움직이가 가야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아니 여기가 역할을 못 해가지고 여기 내가 누군가가 막 비워가지고 지원을 해요. 막 계속 지원하는데 에너지가 막 빠져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근데 빠지는 것도 누가 해주니까 내가 없어도 누가 해줄 거야. 이것이 습관화됐어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회개하세요. 정말입니다. 각 역할을 해야 돼요. 각 역할을. 거기는 교회는 누가 주인이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지체라니까요. 저도 지체예요. 뭐 제가 잘난 것도 아무것도 저는 설교하는 설교 봉사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설교 봉사직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봉사했다고 조금 살에 조금 그 기름을 쳐주는 거 값싸게 생각하지만은
봉사직이 또 모두가.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베드로 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거든. 여기 말씀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고, 누가 또 봉사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해야지 내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예? 불평이 나온다고. 맞아요. 내가 하면 무너지고 불평 나오죠. 인정 안 받으면. 내가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 나 몰라주고 그렇게 해갖고 나네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히 베드로 전서 4장 12절 말씀에 그 문구에 분명히 그랬어요. 누가 무엇을 하려거든, 뭘 하려고 아니면 해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려거든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 공급하셨어요. 분명히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하신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일이 안 나왔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내가 문제가 있죠. 그러면 공급하신 힘을 받으려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것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전체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제는 이 배움 쪽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안 돌아가면은 여기 서로 상호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전체가 주저앉아요. 주저앉으면 어떤 일이냐? 이제 결과적으로 교회 대표자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비영리 법인을 내놨으니까 제가 대표자죠. 제가 나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됐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나가서 그렇게 안 됐습니다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는 그런 겁니다. 지금 교회 다시 보는 교회를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이 말씀 들어도 내일 가면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서 모른 척 할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런 거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전 주님 앞에 맡길 뿐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뭐. 더 무섭죠. 네, 그래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 쉽게 또 요약을 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제가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말씀은 운동력 있죠. 우리가 운동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운동력 있어요.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재현됩니다. 뭐 이걸 뭐 어떤 사람은 뭐 레마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게 해요. 기록된 말씀은 문자가 가닥 갇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막 움직여요. 말씀이 움직이는데 이 말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로는 말로 여겨지잖아요. 근데 말씀이 말과 동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것이 심어져야 돼. 심어지면은 이게 믿음이 생기죠. 마음과 믿음은 이 같은 한 가운데 있어요. 이 마음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으면, 말씀 속에 마음이 들어있다면 이 사람은 말씀 가운데 믿음이, 이 말씀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심어진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 사람은 어떻게 사라질 거 아니에요. 산다는 건 뭡니까? 이 그냥 신앙생활. 자, 우리가 말과 마음과 애우고 싶게 또 이것도 삶.
발음하기 어렵습니까? 말, 마음, 삼인데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구분되고 이런 것은 구분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분한 거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예요, 하나. 예?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마음 가운데 들어온 말씀을 움직여야죠. 그죠? 믿는 대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여기에 왜 괴리가 있느냐? 이게 서로 규합다죠. 이게 서로 관계가 끊어졌다든지 관계가 조금 소홀한다든지 그럴 때. 근데 완벽하게 관계가 이렇게 관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규합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교회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이거 건물이 있어서 부담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 사람은 주님 생각보다도 내 재정을 생각한 거예요. 먼저. 물론 그 생각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을 보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그래요. 조금만 누구라도 내가 내 가족, 내 이웃 몇 사람만이라도 같이 함께 예배드리자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 그렇게 힘듭니까? 안 하면서 아이고 안 되겠다. 여기는 요즘에는 물도 큰 물에서 만나야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요 그걸 저는 비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물량주의예요. 우리 눈에 큰 것이 우리 눈에는 싹 흠모할 만한 것이죠. 그죠? 큰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지 작은 것이 흠모할 만한 거일까요? 그러면 작은 것을 어떤 사람은 또 흠모해요. 나는 개척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나 좀 쳐다봐, 나 힘들어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작건 큰 건 이거 물량을 저는 판단하는 것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판단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예요, 사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역으로 일을 해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이라고 해서 막 물량주로 가잖아요. 그쪽에는 주님이 안 계셔요. 저쪽에 주님이 이쪽으로 숨어버리고 또 이쪽에서 막 어려운 사람들 그쪽에는 주님이 그곳에서 함께 어려운 빈민궁에 있는 그런 빈민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면 또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도망가 버려요. 주님은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 주님 내 이용하려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주님은 다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를 주님께 맞추면 좋잖아요. 나를 주님께 맞추는 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삭제한다고 그래요. 삭제한다는 표현을 요즘에 내가 많이 씁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혹은 기각한다든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표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자신을 부인하라. 너는 예수님 그러잖아.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부인하는 그 주님이 나 부인하고 따라오라구나. 그러면 내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안 돼요? 예? 자기가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데가 불교예요. 예? 자기를 해탈의 경지로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부인해 나가잖아. 날마다 부인해요.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 이 소유를 없애야 된다. 조금 10이면 이번엔 8 정도 내려왔다. 5까지 내려가야지. 없어. 먹는 것도 조금 더 없애자. 이렇게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다고 없어져요? 그러면 역으로 찔러볼게요. 부인하는 당사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표현을 제가 또 너무 심각하게 표현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하는 너는 뭐냐 이거. 네 존재도 있잖아요. 이게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인이 안 될 때 주님
나는 내 자신도 부인 못하는 자이군요. 나는 그래서 이 쓰레기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이 표현을 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네 죄를 알렸다. 너 존재를 아는구나 해서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애쓰는 그런 행위 종교도 아니에요. 예,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는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해서 내 자신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부인이 안 되냐? 아무리 잉크 속에 그 먹물이 지 자신을 아무리 먹물로 닦아도 먹물이 계속 먹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이 먹물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흰색을 만들어 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런 자로 우뚝 서고 이제 오늘 교회론입니다. 다음 주에는 모르겠어요. 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될 때에 뭔가 꿈틀거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없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잘못 들었다든지 아니면 듣고도 모른 채 한다든지 아니면 방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말씀으로 우리 교합하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좇아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온 교회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그 힘드신 고난의 길을 한번 경험하고 또 그러한 뜻을 경험하고 또 그 뜻을 받자와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